90년대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아주 뚜렷하게 느낀 것이 19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왔을 때, 이거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벌써 이제 느낀 게 뭔가 하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너무 바뀌었다 하는 게 아주, 느낌을 많이 가졌죠. 그 뭐 바뀐 시대는 한마디로 이제 말하자면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세큘러리즘이라는 것은 글쎄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몰두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그저 집중하는 그냥 개인주의. 그리고 또 이제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90년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런 굉장한 이제 변화가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90년대 말에 이제 제가 90년대 말에 그 사역을 교회 이제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그때 아직도 이제 제가 어떤 위기의식, 청년 사역의 위기의식을 그때 가지면서 그때 우리 대학부 여름 수련회 주제를 좀 이상한 주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한다. 그런 주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속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웃을 안 본다는 거죠. 밖을 안 본다. 그리고 볼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급격한 세속주의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90년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는 이제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이렇게 아주 낭떠러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아마 분명히 10년 뒤에 우리 대학부, 한국교회 대학부가 굉장히 약해질 거라는 것이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0년대 들어오고 2010년이 되고 이제 이러니까 그 대학생들 그룹이 이제 이렇게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홀로 있는 개인주의, 이제 이런 문화가 자꾸 교회에서 공동체 문화로 이제 바꾸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연합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뭐 다른 것을 떠나서 교회가 부흥이 될 때는 개교회나 아니면 개인주의가 자꾸 이렇게 벗어나지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같이 힘을 합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게 어떤 하나의 무슨 무브먼트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리드가, 영적인 열정이 이제 일어날 때에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 그 다음에 연합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죠. 저를 붙잡았던 비전은 말 그대로 다른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교회에 대한 발견이 아니라 교회의 신비성, 혹은 뭐라고 할까? 교회의 하여튼 초월성이랄까요? 초월성.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대로죠.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공동체, 가정 외에는 유일한 공동체, 신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신비성이죠, 신비성.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린 것이
제가 대학부 시절에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결국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이게 정상이냐, 정말 신앙이 좋으냐, 그거를 물어볼 때 당신 예수를 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당신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에게 있어서 교회가 뭐냐, 이것이 이제 나는 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다녀도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어떤 경외심, 교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이 없으면 저는 일단 그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가슴 아플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젊은 시절 열심히 이 공동체에서 훈련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기대 또는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참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청년 때 붙잡았던 비전은 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특별하지 않은 너무너무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신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정말 다시 보게 됐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사역을 이제 한 거는 뭐 어떤 신학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요 교회를 내가 섬겼으면 좋겠다. 뭐 평신도로 섬기든지 사역자로 섬기든지 하여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일생에 가장 복된 일이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 교회를 섬겨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려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가. 말 그대로 신비성이에요. 저는 신비성을 사람들이 잘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저 교회를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평범한데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다시 말씀의 프리즘을 가지고 다시 쳐다보면 교회는 신비한 것이죠. 아주 신비한 공동체죠.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고 해요. 아주 신비한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고, 사역을 하는 저 자신도 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정말 예수의 몸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박은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교회가 희망이다 하는 것이 그저 빈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비전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뭐 요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실 이 시대는 더 이제 심각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조금 근본적인 얘기를 해서 죄성이라는 게 뭐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매몰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상에 매몰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일상에 매몰되기에 너무 좋은 시대. 왜냐하면 살기가 진짜 팍팍하니까. 근데 뭐 그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것은, 글쎄 제가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이 계시를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신다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시대를 조금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든지, 하여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일상에 매몰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것보다도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날마다 정말 영적인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자기 인생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그것이 비전이 아닐까요? 그 비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그 뭡니까 북악산 산에 이제 올라가서 항상 산 중턱에서 서울을 내려다 보면서 무슨 시대를 이렇게 논하고 또 정치를 논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 인생을 다시 쳐다보고 세상을 다시 쳐다보고 그걸 이제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생활이나 자기 인생에 매몰되지 않고 멀리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또 이 땅의 사회를 보고 세계 선교를 보고 하면서 늘 하나님과 같이 고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만약에 한마디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날마다 정말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인생과 세상을 쳐다보기를 권면하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의 어떤 그 북한 문제와 늘 이제 이게 늘 오랫동안 긴장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의 어떤 세계 선교와 하나님 교회의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지역이라 그러면 저는 정말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미국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사역을 접으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 한국에 들어오셨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태풍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 그리고 요 동북아 정세, 일본과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이 한국이 여기서 살아남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그 변화와 같은 구약 시대의 그런 정말 말 그대로 태풍의 눈과 같은 이제 그런 지역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은 젊은이들한테서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고대 캠퍼스에 가서 한 달 가까이 계속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 영적인 동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약하구나 또는 너무 갈수록 급격히 선교단체도 약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2016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풍의 눈과 같은 그 자리에 우리를 딱 세우셨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텐데 이 중요한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남서울교회 또 사랑의 교회, 내수동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정말 젊은이 사역이 이전과 조금 달리 정말 더 이렇게 좀 뜨겁게
좀 내적으로 불길이 좀 확 일어나는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글쎄 뭐 시대적인 이 2016년의 사역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저는 이것이 빨리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될 청년 사역이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지금 시대가 빨리 급격하게 돌아가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마다 이 젊은이 사역이 다시 불을 좀 지펴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급한 일인 것 같아요. 아주 급하게 요청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고대에 갔더니 학생들보다 오히려 교수님들이 많은 걸 보자 깜짝 놀랐어요. 고대 기독인들이 모였는데 교수님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섬기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건 처음 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뿐 아니라 하여튼 이 젊은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자꾸 새로운 이 불길을 좀 제시하고 패러다임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 정말 요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는 정말 청년 사역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응집력, 불길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들마다 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영적인 이 불길들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좀 되면 좋겠다. 좀 급한 시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늘 이제 만약에 뭐 정답을 말한다고 할까요? 늘 이제 대답을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대답,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무슨 이 대답이 나오니까 사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사실 특별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 성경에 말씀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당신 굉장히 젊어 보이네요. 그건 젊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젊음이라는 것은 속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기서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진짜니까 이제 막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안에 이 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사모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뜨거운 모임들이 이제 연합으로 나타났다. 그럼 뭐 더없이 좋은 거겠죠. 연합으로 나타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겠죠. 영적인 어떤 말하자면 열정, 영적인 마음의 그 갈증 이런 것들이 우리 내수동 교회면 내수동 교회, 사랑의 교회면 사랑의 교회 이렇게 안에서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응집력들이 형성되는 가운데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합으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저께 그 엘리야 관련한 책이 그저께 나와가지고 제가 평생 엘리야의 마음속에 쏙 가지고 있었던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어떤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 엘리야의 인생, 엘리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 엘리야에 대한 어떤 뭐 집착할 정도로 마음 그 영혼에 대해서 하여튼 막 열정이라 가지고 있는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사실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요거 답이 비슷한 것 같은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적으로 끓어오르는 말릴 수 없는 그 갈증, 말릴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열정.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거죠. 청년들에게서 가장
뭐 바라고 기대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그 속에서 화산처럼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열심, 열정, 끓어오르는 열정, 그것이 청춘이 아닌가 생각이고, 나이가 젊어서 청춘이 아니라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정말 용암같이 화산같이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춘이다.